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주무셨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다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밀려나신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예? 밀려났어요. 쫓겨난 건 아니에요. 양보한 거예요. 어제 정광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라 그러셨어요? 유통기간 지난. 안 지났어요. 아, 근데 왜 뒤에 앉으셨어요? 양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유통기간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모세 언제부터 쓰셨어요? 80세부터. 야, 그쵸. 정광훈 목사 한번 보세요. 70세가 다 된 양반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쓰셔. 그쵸. 이전도 너무 엄청나게 쓰셨지만은, 그렇죠. 나이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광훈 목사님도 유통기간 지나셨어. 쓰면 더 크게 쓰시잖아. 그쵸.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쵸. 세상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 살아가니까. 그쵸.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은 꽃과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인생들 모든 육체는 뭐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사합니다. 사.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그런데 풀은 시들고 마르지. 예,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8절 마저 읽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뭐 같다고요? 풀과 같아요.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인생은요, 시들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맞습니다. 고체 인생이. 화무도 뭐예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은이라.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고태 인생이에요. 그래서 금세 시들어요. 젊음이 가면, 청춘이 가면 시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든 인생이에요? 시든 인생에서 저기 밀렸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꽃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열매의 인생입니다. 열매의 인생이에요. 예, 어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년들이 딱 제복들 입고 다들 이렇게 삼삼오오 무리지에서 나오는데 정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어제 유난히 하나님께서 아마 정광 목사님이 청년들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나 봐. 어제 저녁 말씀 왜 이렇게 또 좋아요? 능력이 선포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듣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는데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들은 아직 꽃이에요. 아직 꽃이에요. 아직 이제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는 열매예요. 세상 인생들은 꽃으로 시들고 말지만은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시들면 끝이에요. 국화꽃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들면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요, 꽃이 시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린 열매 맺는 인생이거든요. 열매 맺는요, 사과, 포도, 무화과입니다. 감람 열매 맺는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열매 맺는 인생된 우리들. 왜 우리는 밀려난 게 아니고 사실은 쫓겨난 것도 아니라 우리 청년들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이 청년들을 구름 같은 증인들로요, 정말 우리가 청년들 응원하기 위하여, 청년들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성령 세례 모두 받고 갈 수 있도록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청년들 모두 성령 세례 전부 받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기 위하여. 청년 사업단이 일기예요. 일기. 인재는 항상 일기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연애 모인 청년들 모두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처럼 에워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참 열심히 뛰라고요, 싸우라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정말 청년 사업가로 우리 정주영처럼, 현대 정주영처럼, 이병철 씨처럼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정말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업가들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 세례 이번에 다 받아야 돼.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 이미 받고 온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 뒤에들 보니까요,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서 구경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 듣고 이 청년들이 합심기도 할 때 그냥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부르짖어 그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아마 정광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오늘 저녁 아마 안수 기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더 해 주시겠죠. 지금 아마 그래요 우리 정광 목사님 요즘 건강 가지고는 한 명 안수 기도하기도 힘들 텐데 성령께서 그냥 밀어내시겠죠. 그래도 아마 숫자 때문에 아마 머리만 이렇게 스쳐야 될 텐데요. 그래도 그냥 1시간 붙잡고 안수기도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령께서 강타하셔서요, 성령이 정말 세게 임하여서요, 모두 우리 전광우 이 시대에 또 다른 전광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저녁에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내일 내려갈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우리도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인 우리 청년들, 교회들이 청년들 다 잃어가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곳에 우리의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을 이 시간은 아버지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3상 17장 45절 한 절만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계속 실패 연속이었던 분 혹시 계세요? 내 인생 정말 실패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도 정말 술 담배하고 그냥 인생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인생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자식들이 잘 되는데 내 인생 왜 이래?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네.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마주치는 다윗처럼요. 골리앗이 만만한 상대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키가 3m예요. 3m. 10척 장신.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6척 장신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10척이 넘는요. 거대한 어려서부터 싸움의 용사인. 그런 세상은 골리앗보다 더 강해요.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그리 야리야리하게 약해 빠져가지고요. 골리앗이 밟아버리면은 그냥 진이겨질, 좀 푸득 밀면은 저기 나가 떨어질 그런 우리. 세상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강하니까 그만큼 우린 약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밀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런 다윗이 성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꽤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 왕의 위치에 올랐어요. 왕 가운데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의 그것을 넘어섰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왕이었고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금수저로 그냥 잘 사는 집, 아니면은 대단한 권력 가진 집. 보통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금수저, 이거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그래도 내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물고 태어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더 많이 계시네요. 나는 흙수저. 나머지 다 흙수저시네. 위로가 되네요. 정광 목사님이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깨우치지 못한 분은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무식하신 부모님 밑에 시골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신 정광 목사님.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어요. 흙수저 또 있어요. 다윗은 흙수저예요. 그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 양치기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로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식당 주인 집 막내 아들. 야, 막내,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뛰어가서 콩나물 사오고 하는. 그게 다윗이에요. 아버지 양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죠.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흙수저 상관없어요. 저도 흙수저예요. 진짜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 홀어머니 밑에 정말 내일 양식을 걱정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희 형이 하나 있거든요. 키우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품팔아서요. 저희 이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머리에 행상 새우젓 팔고요. 김장철에 새우젓 팔고 소금 팔고. 어렸을 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여름철에는 이 옥수 튀긴 거, 강냉이라고 불렀죠. 경기도 용인에. 그래서 그거 강냉이 이렇게 좀 이만큼 사가지고요. 시골 깊이 들어가요. 옛날엔 간식이 없어요. 기껏해야 겨울철에 엿 고아서 그게 간식이죠. 뭐 그냥 고구마 찐 거, 물고구마 물컹물컹하고 그것도 다 그냥 써가지고 쓴데, 그래도 그거 삶아놓으면 얼마나 단지. 없어서 못 먹죠. 요즘 같으면 다 버렸을 거예요. 간식이 없으니까 강냉이, 시골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강냉이, 그래서 찢어진 고무신, 뭐 부러진 숟갈 이런 거 바꿔서 고물상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보리쌀 한 대, 뭐 그렇게 사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부자세요. 저 위에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째째하셔? 이렇게 넉넉하게 안 주셔. 세상에 가장 부자신데, 아들이 그렇게 찔찔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의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의 우리 정관 목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실패도 상관없어요. 뭐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어요. 그쵸? 우리 젊은 가도 상관없어요. 그쵸?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항상 청춘이니까요. 나는 청춘이다 한번 외치죠. 나는 청춘이다. 왜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쵸? 청년들 향하여 너희들 꽃이지만 성령 세례 받아 열매 맺는 우리 같은 인생 돼. 그렇게요. 정말 우리 청년들, 그들 이미 성령 세례 충만히 받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못 받은 청년들,
성령 세례 반드시 이번 집회 때 받아야 돼요. 정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들이 정말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다윗 얘기하겠지만은 인생이 바뀌어요. 정광 목사님 1969년 인생이 바뀐 해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흑수저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이 된 겁니다. 정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오늘, 내일 끝나기 전에 특별히 오늘 성령 세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정말 성령 세례가 우리 청년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냥 틈나면 나가서 담배 피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인생들 전부 정말 엄마에 끌려왔든지 어떻게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끌어다 놓으신 겁니다. 전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정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 1000명의 전광 목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탄이요 전광 목사 한 명도 감당할 수 없는데요 1000명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전부 살려내는 거예요. 정말 G2 국가가 아니라 G1 국가가 아니라 정말 great nation이 되는 대한민국 하면은요 모든 세계가 모든 면에서 경제, 군사, 정치, 사회 모든 그런 윤리 모든 면에 특별히요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를 책임지고 복음화시키는 선교한국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돼야 되는데 정말 자유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만 서명해야 되는데 정말 1000명의 전광 목사님이 나오면요 그건 이제 끝난 거죠. 정말 모든 것들이 끝난 겁니다. 정말 이번 집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이번 집회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번 집회 정광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정말 모든 청년들이 전부 뒤집어지는 정말 인생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린 덩달아 복을 받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전보다 더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하시고 뒤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도 전부 덩달아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열매 인생이에요. 열매 인생.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정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곁에 영원한 천국까지만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요.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신 이유, 데려가지 않는 이유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 일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모터를 여기 두세요. 그의 자녀인데. 그쵸.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지내다가 그럴 바에는 천국 가서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놔두고 여기서 왜들 고생하세요? 왜들 고생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 복음 듣고 구원받아요. 이 땅에 불쌍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만요. 우리가 자유통일하잖아요. 예수 안고 복음 통일하잖아요. 여기 있어야 우리 청년들 우리가 축복기도 하면서 성령세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 아무래도 7시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떡도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흙수저였는데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완전히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야, 전쟁터에 나간 너 위에 세 형들, 양식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찔레찔레 아버지가 준 양식 가지고 형에게 갔다가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흙수저예요. 귀족 집안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양치지 말고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이나 치던 그런 흙수저 출신의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세 가지 비결이에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승리가 승리를 낳는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뭐가 뭐를 낳는다고요? 승리가 승리를 낳아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이죠. 무모한 용기죠. 사울왕은 의심했어요. 네가 나가가지고 상대가 되겠냐. 17장 33절이에요. 사울이 의심해요. 사실 다윗을 보고 실망해가지고요, 비웃습니다. 내가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의심, 다윗의 확신. 다윗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34절 한번 올려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33절에 이제 사울왕이 의심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사자를 움키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뭐를 쳐요? 사자를요. 아니, 조그만 꼬맹이가 사자를 치고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계속 올려주세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지만은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쳐 죽였던 다윗의 사자처럼, 내가 쳐 죽였던 이 곰처럼 이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사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지셨던 승리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승리케 하시는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단 얘기예요. 사울왕은 의심했지만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요? 그가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양을 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나를 사업에서 성공시키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살아오면서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렇다 하랴 승리라고 할 승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실패의 연속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지만은 승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승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처럼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승리로 경험하거든요. 다윗처럼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양의 새끼를 참 구출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고요. 이 승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번에 온 청년들이 바로 오늘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들을 쓰시고요, 정광 목사님처럼 그들을 써 주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자.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 저 사람도 이렇게 재능이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재산이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요즘 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요번에 영국이나 뭐 유럽 보면은 완전히 축구가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이게 진짜 망할 징조죠. 그런데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득점왕 했잖아요. 영국 리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것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손흥민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쵸. 자랑스럽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요, 성령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진 재능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뽐내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승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 38절부터요. 그 다음 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사울이 실망은 되는데 얘가 나가가지고, 이 녀석이 나가가지고 될까? 그래도
물에 빠져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아니, 아무도 못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절망적이니까. 그래도 이것이라도 한번 내보낼까. 그래도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갑옷을 입힘에 39절입니다. 다윗이여, 사울의 칼을, 사울의 갑옷 군복 위에 자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쵸. 아예 그게 지금 10대 꼬맹인데요. 꼬맹인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10대 소년이에요. 10대도 좀 어린 소년이에요. 10여 년 동안 도망쳐 다녔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어. 사울 왕은 백성들보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 갑옷을 입으니까, 꼬맹이가 갑옷을 걸쳤으니, 그치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이것을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고 곧 벗고요. 40절입니다. 40절. 어떻게 나가는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재고요. 자기의 목자재. 그 주머니에 넣고 돌 5개 골라가지고요. 주머니에 넣고 물매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울왕의 칼이 왕의 칼인데요. 한 번 저거 보기만 했어도, 저거 한번 휘둘러 보면 뭔가 될 것 같은요. 사울의 노트구를 쓰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래도 내가 소년이고 현찮지만은, 그래도 사울의 노트구라도 쓰고 나가면 조금 더 이길 것 같은. 아니에요. 불화할 필요 없어요.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온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청년들 불화할 것도 없어요. 박사학위 불화할 것도 없어요. 이 아버지의 재력 불화할 것도 없어요. 외제 자동차 불화할 것도 없어요. 현란한 그런 이 컴퓨터 기술 그런 거 불화할 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현차는요, 돌멩이 몇 개를 할지라도, 애게 요거 가지고, 그쵸. 정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골리앗을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그치만은요,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은 여지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쵸?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갔으면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자기 목자의 재구를 가지고 나갔다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보잘것없나요? 현찮나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보잘것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 돌멩이, 시내에서 주는 그 돌멩이,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칼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 물매 정말, 그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창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 세 번째 마지막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자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사실은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42절부터요. 42절부터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쵸?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젊은 게 아니라 어리디 어린이요.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그 다음 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요. 목자에게 소년이 가진 작대기 하나 가지고요. 그렇게요. 뚫레 이제 골리앗을 향해 아니 뭐 좀 그래도 상대가 될 만한 이스라엘 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울 왕도 아니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조금 뭐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아니 야리디 가냘픈 그 꼬맹이가 하나 그렇게 쫄래쫄래 기어 나오는데 아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 가지고 오냐.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블레셋의 신의 주신은 다곤 신이에요. 뭐 여러 다신론 국가들이니까요. 뭐 여러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너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요. 45절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신들은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이지만은 다곤신 죽은 신들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고요. 네게 나아간다고요. 이 싸움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 싸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이 싸움은요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골리앗이 백전백패입니다. 골리앗의 착각이에요. 그는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소년 다윗과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이 싸움은요 소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세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사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이기실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이에요.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비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승리하실 것 같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맞죠. 다윗이 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 청년들 이제 얘들 이 시대 다윗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까요? 세상에서 100번이면 100번 다 승리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승리 못해요. 여기에 지금 한 1000명 계셔도 1000명 가운데 이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요 1000명 가운데 한 명 다윗처럼 승리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 모르면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요 다 함께 정말 골리앗과 싸운다면 5천명 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승리 못해요. 정말 한 명도 못합니다. 의외는 없거든요. 아무도 승리 못해요. 세 가지 비결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고요. 그리고요 내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라고요. 내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라고요.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내 전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싸우지 말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도
실상 세상에 나아가면요, 더 실패해요. 더 실패해요. 골리앗 맞서면요, 현실에 나가면 알아도 실패한다니까요. 비결 중에 비결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17장이잖아요. 16장에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비결 중에 비결.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더 결정적인 사건. 성령 세례 맞습니다.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좀 시간 때문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보내요. 지금 누가 지금 베들레헴을 방문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내가 점 찍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이세 집에 가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 한 명씩, 장자부터 엘리야부터 이렇게 차례를 쭉 보냈는데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아들 더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막내 이 현찬아 뭐 얘는 있으나 마나 해서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요, 데리고 와야 된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12절 다시요. 이에 보내요. 그를 데리고 오매. 그가 누구예요? 막둥이요. 막둥이 다윗을 데리고 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입니다.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다윗이 맞습니다. 3가지 승리의 비결로 골리앗을 이긴 건 맞아요. 지만은 이것이 있기 전에 이것을 이것 되게 하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결 중에 비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성령 세례를 그가 받으니까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1969년에 정광 목사님에게 정말 김충기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요, 정말 정광 목사님의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뀐 것처럼요.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골리앗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강타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긴 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 역사상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소년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듯이요,
참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통하여 오늘 저녁에요. 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대의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처럼 정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다윗이 일어나요. 흑수저가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위대한 왕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민족을 구원한다니까요. 무엇이 전환점이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녁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마 차마 손을 못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계속 실패한 인생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신데요, 왜 실패하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왜 실패하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는 그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실망시키고 어머니가 그의 목 잡고 너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시험 볼 때마다 늘 30점 이하 받는 그런 실패한 인생 살아오셨지만 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맞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실패하니, 그치만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것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저의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 강하게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속의 승리의 연속이었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거의 폐결핵으로 죽을 그런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참요, 우리 전쟁이란 패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좌절도 겪겠지만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정말 자유 통일해야 돼요.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좌파 정권 무너뜨리고요, 정말 우파 정권 세우는데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어요. 이길 거예요. 우리 계속 이길 겁니다. 우리는 백전백승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패한 인생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는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승리를 향한 디딤돌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는 반드시 큰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 선포하셨던 것처럼 3년 안에 평양 땅에서요, 우리 북한 동포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못해요. 소년 다윗도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못해요. 어느도 못해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을 많이 한 그런 성경 인물 가운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요. 전승이에요. 전승이에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백전 99승 1패예요. 1패예요. 여호수아 7장인가에 보면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해요. 다윗은요 백전 100승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은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유는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다 이겨버렸어요. 다 정복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솔로몬은요, 이 다윗의 다른 아들과 다르게,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타락해가지고 밧세바와 함께 이미 정복을 거의 다 끝낸 다음에 정말 다윗은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되실래요? 다윗이 되실래요? 아니 금수저라니까. 아니 금수저 아니 뭐 왕의 아들이에요. 또 왕을 이어받아서요. 정말 근데 금수저 출신답게 솔로몬은 타락해가지고요. 타락해가지고 그쵸.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1000명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사실은 저기 안산 준매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계시길래 부인 1000명 주신 솔로몬 부러우세요 했더니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내 한 명도 감당이 힘든데 그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 그렇게 많이 두고 타락해가지고 뭐 바로의 딸 데려다가 왕비 삼고 뭐 암몬의 뭐 공주들 뭐 다 데려다가 이방 족속들 뭐 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방 신들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슬픔과 비극을 가져왔던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던 그런 결국은 악한 왕으로 끝나고 마는 우리는 다윗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이제 합치면서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윗보다 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조상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오늘 정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이들이 성령 세례로 인생의 결정적인 장애 정말 전환점을 맞이하는 정말 이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정말 제2의 정광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윗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그런 우리 통일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북한 동포 2,500만을 살려내는 그런 자유통일을 이루는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도구리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정말 정광 목사를 통하여 오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모두 성령 세례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요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세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 강타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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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넘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강타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의